8월 달에는 4월 달이 골든 위크인데 이 9월 달은 실버 위크라고 한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날도 되지만 또 연휴가 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 오후에는 마태복음 17장을 전하겠는데 또 오전에는 지난주와 같이 마태복음 18장 나중 본문을 먼저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언제 끝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져야 한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 그 고난의 짐을 내가 져야 고난이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교훈과 은혜를 받은 것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언제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끝났고 그 뒤에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고난 없는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태도는 아주 무지하고 그 제자들이 아직도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18장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분의 십자가, 아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에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지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죽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무지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 인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키재기를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기에게 최대의 관심이 있으니 명예와 돈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8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는 자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 영향력을 두고자 하는 제자들이 본문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세상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도 복음에 맞지 않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 질문했던 것. 그것이 오늘 제자들이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시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누가 크냐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든지 천국이든지 누가 크냐, 내 영향력이 어떠냐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의 질문은 누가 크냐의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답을 주셨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되려고 했던 마음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에스겔서 6장을 읽었습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에스겔서 6장을 보면 7절, 10절, 13절, 14절에 동일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에야 내가 주인인 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만들어 놓은 제단, 그 우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너희가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야 그때에야 너희가 나 여호와가 주인인 줄 알리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을 어디에 두시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 주인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진짜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 너희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여호와인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크냐 내가 크냐 오늘 제자들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좀 더 말씀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라고 답을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냐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으뜸이 되려고 했던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사탄입니다. 천사들 중에 최고의 영향력 가진 바로 그러한 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어떻게 하늘나라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흑암이었는데 어떻게 이 세상도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의 지배가 가능하다고
원래 흑암의 세력이 있던 이 세상을 우리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재앙 많은 이 세상에도 하늘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낮추셨기 때문에 이 세상도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에 아버지든 어머니든 낮춰야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진짜 하늘나라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공동체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기를 낮추면서 뭐라고 합니까? 작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며 작은 자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계속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6절에서 9절이고 두 번째가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낮춰야 천국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 그 첫 번째가 6절에서 9절입니다. 작은 자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0절에서 14절인데 작은 자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이 또 상처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나를 낮춘다는 삶이 무엇일까요? 낮춘다고 해서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려면 점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요. 이렇게 하죠. 전 일본에 와서 처음에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동네 슈퍼를 갔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 레지하는 아가씨들이나 그 점원들이 너무 친절해요. 늘 갈 때만 되면 얼굴을 활짝 웃고 안녕하세요. 아주 잘 오셨어요. 이제 너무 밝아서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와요 그랬는데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가더라고요. 가게 들어올 때만 크고 가게 밖에서 만나면 시골도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거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게 안과 가게 바깥이 너무 틀리더라고요.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 가게 안에서 우리가 무릎을 굽히고 허리가 90도 되도록 인사한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게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왜? 천사가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오늘 제자들처럼 천국에 들어가서까지도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작은 자를 받아들이는 사람, 우케이레루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작은 자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며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작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주인이 되려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보단 약해요. 그 아이들을, 그들의 생각을 잘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부모가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자를 위해, 약한 자를 위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도 선거 때가 되면 대통령 후보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이 나는 약한 자를 위해서 살겠다고 얼마나 시장을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백화점만 가는데 선거 때는 백화점 안 가고 시장을 찾아갑니다. 일본의 정치인들도 아마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치르고 나면 국회의원이 되고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한 일이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한 일이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자를,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한 일주일 동안 정치적으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아마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되게 무시를 당하는, 가볍게 여김을 당한 사건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있었습니다. 총리가 아무리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나라의 총리로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도 그 생각이 너무나 강해 천국에서까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리시고 자기를 낮추는 귀한 삶을 사시는 귀한 가정과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